나라가 어지럽고 또 모든 권력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을 소수의 사람들이 위임을 받아서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이 시족사회가 아니고 부족사회, 또 부족들이 모여있는 한 국가라고 하는 사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최선의 체제를 찾아서 노력을 하고 또 힘을 모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어느 시대든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한 통치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동안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열광하고 따를 것이지만은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그 통치자가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생명을 아주 잔혹하게 앗아갈 것임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와 같은 예언들이 이전에 이루어져 왔던 수많은 예언들을 볼 때에 이루어질 가능성 또는 확률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어느 때든 최고의 주인의 자리에 선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체제나 아니면은 이길 수 있는 권세나 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겨야 할 대상은 사실은 사람들이 세워서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통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러한 권력에 대한 다시 새롭게 세우는 또 다른 원하는 권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승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과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 영의 세계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정복하기 전에는 민주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사는 동안에 속고 사는 헛된 삶으로 끝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완벽하게 통치하고 완벽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국가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열왕들, 열국들을 다 멸하시고 난 뒤에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영원히 무너지지도 아니할 그러한 왕국을 세우실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오늘과 같은 우리 혼란한 때에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중심의 자리를 잡고 그런 나라를 세우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믿음, 용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 말씀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다니엘 시대 때 예언된 겁니다. 다니엘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이 꿈을 꾼 것을 해몽시켜주는 다니엘에게 그 해몽을 주시면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다니엘의 나라는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또는 히데계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지역으로 인류 문명이 제일 먼저 가장 크게 발생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하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벨탑을 쌓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의 세계에서부터 떠나가시오. 우리는 당신과 이제 의를 끊겠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역하는 무리들로 점점 큰 도성과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다니엘의 조상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거역의 땅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을 줄 수 있는 땅으로 이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의미가 낮춰진 땅 또는 겸손해진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하고 높아진 데서부터 낮은 자리에 와서 인간의 본래의 그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자각하고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이 그 지음받은 인생들을 하나님 자신의 모든 걸 물려받을 후사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그 정해놓으신 과정 요즘 많이 말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가게 하실 백성이라는 그 약속을 깨닫고 이주를 하고 거기서 살게 된 백성의 후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선민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그러한 흔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렇게 불려지게 된 사람이 다니엘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조상 그들이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얼마 안 돼서 그들은 또 계속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다니엘이 그래도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다 보니까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볼 때에 다니엘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거기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그에게 또 상을 주시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약속을 차근차근 이루어 주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면은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의로움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또한 그 자리에서 높여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악 가운데서부터 불러내어서 의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길에서부터 벗어날 때에 계속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래도 또 본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남쪽 유다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정권은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큰 기간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간에 그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 왜 권력을 국민들의 원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응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고 그분의 아들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신다고 약속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한테 주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냐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걷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른 길로 갈 때에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때리셨고 바른 길로 돌아오면은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세 사람의 친구까지도 불기둥 가운데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후사들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을 알고 그 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때에 열왕들의 모든 나라를 다 쳐서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백성들의 나라를 멸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집 청소를 먼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집안 청소를 먼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보다도 더 악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영원히 의로운 나라를 반드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은 한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곧 천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왕으로서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끝까지 통치하시겠다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하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이며 이 나라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인데 땅에 있던 열국들, 여러 나라들은 다 없애버리고 땅에 새로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두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늘의 나라이고
하나는 땅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지금같이 폐역이 가득해서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막화되어가는 이런 땅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좋은 땅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셔서 선한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영원히 존속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이 두 가지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은 다 이루시고 난 뒤에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아주 복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정말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영원히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것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영원히 없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데, 생명수 샘물이 그 땅에 사방으로 강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이 살아도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새 땅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누군가가 왕 노릇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여야를 불문하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탐욕을 위하여서 포퓰리즘 같은 그런 쪽으로 사람들에게 표를 얻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왕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으로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죽지 않게 만들어 세우시는 왕, 섬김으로써 비천한 자들을 영원히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왕, 죽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질 자들을 영원한 영광과 그 모든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왕, 그런 왕들이 영원히 다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왕을 세우시는 분을 따라가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왕들을 사람들한테 소개해줘야 할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광장에 나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될까 할 때에 그들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방황하고 또 다음에는 저렇게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보일 때에 길을 보여주고 참된 왕을 소개해주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정말로 존귀케 되고 정말로 그들한테 주권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약속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약속 가운데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하시고 샘플로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맡겨주신 남은 일들이요, 큰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셨던 3년 반 동안의 그 일에다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머릿돌로 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생애로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장차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땅의 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하늘 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하늘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을 가리켜서 그런 곳에 어디엔가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를 장차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차 세우실 그 나라가 언젠가는 땅에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게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이 상기하셔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늘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하늘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시간도 지으시지 않고 또 하늘 공간들도 지으시지 않고 아직 그런 것들을 지으시기 이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 해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표현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 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옛날 말이고 하나는 현대말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세우실 때에 이 하늘나라는 초월적인 나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발밑에다가 둘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 완전 높은 곳에 세워진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고 사람 나라가 아니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땅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의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나라, 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는데 한 번도 그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질 않고 계속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이란 말은 없어요. 다 그냥 땅에 있는 나라들을 그림으로 이래 보여주시면서 장차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역시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치권이 하나님으로 탁 정해져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나라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도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는 땅의 나라와 연관시켜서 사람들이 다스리니까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은 어떤 땅이라 했습니까? 정말 좋은 땅입니다. 완전 좋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 사망도 더 있지 않은 그런 땅에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사람의 나라,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왕으로서 세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땅의 나라는 여러분이 다스릴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스리는, 영원히 사시니까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다스릴 땅의 나라이고 사람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 땅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데 그 새 땅을 다스리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의 새 땅을 왕이 되어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직 설명을 안 들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줄여서 얘기하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부터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본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어떤 천입니까?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그런 나라, 하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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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천국이 어떤 것을 가리키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들 속에 세상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속에 채워주시고 그렇게 채우시는 일을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집에다가 두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황금 송아지를 집에다가 두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이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가셔야 될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황금 송아지를 집에 두고 예배 드리러 오실 만큼 믿음 있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황금 송아지가 없든가. 집에다 두면 그냥 걱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면은 안심하겠죠. 장차 사람들이 더 좋은 화폐, 더 좋은 신분증을 갖게 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겁니까?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거나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면은 목욕탕 가서 상당히 걱정되잖아요. 목욕탕에 가보면은 귀중품 맡기는데 그 귀중품 맡길 때에 귀중품 맡은 사람도 사실 믿지 못하잖아요. 아니 그냥 몇 억짜리 되는 귀중품을 갖고 다니는데 집에 못 두고 갖고 다니는데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거를 목욕탕 주인한테 맡기면 그거 갖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에는 금덩어리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금덩어리 요만한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세상의 모든 열국보다도 더한 더 큰 것들을 사람 안에다가 고스란히 다 넣어주시되 넣을 수 있는 귀한 방법, 그분의 귀한 능력을 가지고 넣어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소도 양도 다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부동산도 내가 만든 내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영원히 자정해 계시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분의 그 나라가 어디에 세워져야 그 나라의 국격에 맞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냥 저 위에 우선 타고 가는 거기다 세우면 국격에 맞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 발밑에 두는 가장 높은 하늘에다가 세울 때에 그 국격이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나라로 세우시되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분이 이런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나는 세울 수 있고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그런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완벽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쓰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자기의 아들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주는 후계자로 세우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단한데 장차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일, 그 관점에서 보실 때는 우리를 그 통치자께서 크게 모든 걸 채워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만든 새 땅을 영원히 모든 영역에 충만하게 채워라, 채우고 다스리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도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라라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멋지게 충만하게 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그 나라는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이것들을 다 어디에서나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위에 셋째 하늘에 세워지는 하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대로 모든 걸 발밑에 두는 나라로 우리를 그 모든 것 위에 세우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멋져 보려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아버지시가 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부 신랑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신부 신랑 사이에는 무총 관계입니다. 마디가 없는 무총 관계입니다. 저는 제가 집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 아내로부터 더 사랑을 받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교회에 와가지고 제 아내가 나를 봐가지고 긁었다 그러는 방법을 예전에 농담 삼아 했다가 집에 갈 때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언제 당신을 괴롭혔냐고. 아니 다른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그래 본 거야. 그것도 안 통합니다. 그래도 다 성도들이 다 내가 자기를 막 박아질고 그런 줄 알잖아. 다음 주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엔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생각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는 예외 없이 그 주간은 참았다가 그 다음 주간에 또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조건 이제는 있는 그대로 칭찬을 해야 되겠다, 없는 것까지 믿음으로 보고 칭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와 같은 부부지간에는 마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말하기를 남편은 아내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저는 집에 가면은 내가 당신의 것이니까 마님 제가 뭐를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입이 이렇게 걸립니다. 옛날에 하는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 아내의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의 것인데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의 소유가 된 저의 소유를 그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옷이든 뭐든 다 그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무천관계가 되실 때에 남편이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살을 대고 사는 부부지간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진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은 안에된 너의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영욱 집사님, 집사님의 모든 것은 모 집사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원래 60대들은, 남자들은 속으로는 그렇다고 항상 인정을 하지만은 자기 부인 앞에서 실제로 표현은 잘 못합니다.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더구나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답할 정도면은 상당히 저분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집에 가시면 모집사는 왜 대답 안 했어 하고 이제 답을 받아낼 겁니다. 어쨌든 주님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안에 주면은 그러면 더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인데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국가를 구성하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통치권입니다. 왕권. 왕권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 침례 또는 거듭남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으시는 만유를 지으신 그 대단한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분의 형상을 삼으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형상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막 확실하게 나타내실 거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가 믿지 않지만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쫙 나타나되 역사, 일하심, 무엇인가 성취하심 이것 이전에 가만히 계셔도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광채입니다. 아멘. 가만히 계셔도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신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지금은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자기 자신도 못 보여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안 보여요. 오직 세상에 있는 거울 뭐 내시경이든 외시경이든 안 보여요. 그런데 오직 성경만 보면은 보여요. 이 보이는 이 성경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로 보여주셔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는 우리가 성경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앞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그의 성도들,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이 나타나시는 날이라고 재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하늘에서 나타나시고 지금은 말 타는 것이 대세일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아이가 말 타는 것 때문에 세상이 그냥 사망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떤 농부가 소 타고 서울 시내에 진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은 구름 탈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하늘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하여서 구름 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처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처음에는 물과 육체로 태어났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분을 갖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까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영토인 이 육체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을 때에 처음에는 겉사람 흙을 붉은 땅에서 취했다 해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셨습니다. 아담,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붓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적신내라는 말을 씁니다. 붉은 몸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간다. 그 말은 우리가 흙에서 취하여 받았는데 흙이 붉다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다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담이라는 말로 그 고유명사로 번역도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이면은 저도 여러분도 다 아담이요 흙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는 흙과 하나라 해서 신토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토불이인데 이렇게 흙에서 나온 이 육체를 하나님이 자기 영토로 만드실 때에 이런 몸으로 만드시면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육체를 바꾸신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둘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몸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몸이 천사들까지도 보지 못할 영광스러운 광채 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광의 광채 몸. 이 부활의 자녀의 몸을 입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 같은 육체 입으시고 그 육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으심으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한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그 새로운 한 몸을 만드셔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어디엔가 붙게 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으니 그 말은 예수님이 새로운 한 몸을 창조하셨는데 그 새로운 몸 안에 거듭난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할지라도 만유를 다 발 아래다 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대단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 올라가 있는데요. 제 발이 이렇게 강단 위에 있습니다. 제 밑에 발바닥에 모든 것을 이 강단을 다 밑에 발에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들, 만유들을 발 아래 둔 만유 위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성도는 그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발바닥이라 할지라도 또 뭐 어디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어디 이쪽 엉덩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붙어 있든 간에 저는 끝까지 그 몸 안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발 아래 두는 최고의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나는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자로 세워질 것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분의 그 약속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인장반지로 하신 것은 다시 변개하시는 일이 영원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변개하지 않고 왕으로서 너는 영원히 다스리라고 언약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을 탁 부으셔서 영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만한 가치와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너 못하면 내가 보증 서줄게. 내가 보증이다. 보증까지 서주신 확실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증이 확실한데 뭐가 걱정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주님은 내 지극히 큰 머리에 면류관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승리하자고 하는 그러한 다짐 다 같이 한번 갖기를